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도 했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방인의 아내들을 맞음으로써 그것이 우상 숭배와 직결되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실제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고 12지파도 이 두 나라들에 각각 속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결과가 참 무섭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니까 남유다로 불리어지게 되었고 두 개의 지파가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은 원래 이스라엘의 지명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두 개의 지파가 남쪽, 남유다로 갔으니까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16장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항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명실상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고 열왕기상의 후반부는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과 그에 대항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큰 숲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침반을 꺼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서의 한가운데 있는지, 시가서의, 서신서의 한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느 배경 가운데 이 인물은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고 어떤 시대에 있고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갑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아합 왕은 역대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을 왕비로 두었고 사마리아의 아주 큰 우상,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이때 바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보면 얼마나 용감한지 아합 왕이 3년 넘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에게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기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이 바알을 섬기고 있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 한 850명쯤 당신이 데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갈멜산으로 부르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만납시다. 여러분 이 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2대 1도 아니고 850대 1.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 때 동네 뒷산으로 따라와 했을 때 말은 우리가 영화대사처럼 멋있게 뱉었지만 상대가 만약 대여섯 명쯤 되고 혼자 그 친구들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멜산은 해발 590m쯤 됩니다. 동네 뒷산도 아니죠. 그 산을 오르면서 그 분위기 그리고 산 정상에서 850명을 만났을 때 그 많은 인원들이 엘리야 한 사람을 그야말로 째려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엘리야는 또 말합니다. 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국 엘리야는 크게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게 되죠. 사실 당시에 아합 왕 뒤에서 우상 숭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장려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엘리야에게 가서 당장 복수하겠다. 아마 당시에 이세벨의 세력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남쪽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의 피신 경로를 보면 꽤 먼 거리였습니다. 먼저 갈멜산에서부터 출발했겠죠. 그래서 남쪽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였겠죠.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했던 말이 네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엘리야가 앞으로 여행해야 할 거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엘리야의 광야행은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야말로 탈진 상태에 빠진 두려움과 무기력감, 우울감, 패배의식 이러한 모든 모습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다행히 그때 재충전의 시간을 잠깐 주셨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광야길을 떠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부터 남쪽인 그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낙심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음식과 휴식을 제공하시면서 잠시 쉬었다 가라 말씀하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끄시는지 보니까 그 목적지를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호렙산의 다른 지명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인데요. 광야에서 또다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엘리야가 그 거리를 또 걸어갔고 드디어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상태, 그의 모습이 급변하게 되는 장면이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이세벨이 뭐라 그랬죠? 내일 엘리야에게 바로 가서 복수하겠다 했을 때 두려워서 바로 그날 부엘세바로 떠나게 되었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맹하고 850대 1 갈멜산에서의 그 패기는 어떻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적과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으며 심지어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죽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아니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이미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목사님들도 그리고 교회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또 우리 셀리더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많은 상황들과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갈 때는 그야말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호렙산을 올라갈 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벅찰 만큼 너무나 힘든 발걸음, 여러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멜산이 승리의 산이었다면 호렙산은 슬럼프의
산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나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슬럼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중요할 텐데 이 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죠. 19장 9절 보십시다.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존재의 확인입니다. 네가 누구이고 또 왜 이곳에 왔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엘리야가 답변하길 10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엘리야의 답변을 봅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엘리야의 답변을 살펴보면 먼저 어떻습니까? 자기 합리화의 답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뼈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태도는 사실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천사에게 어떻게 말했냐 하면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계속적으로 나는 그래서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사역이고 나의 일이며 나의 업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일이 문제없이 잘 풀리면 이러한 태도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어려워지고 상황이 심각해질 때에 그 현실 때문에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마다 자기 합리와 자기 중심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겠죠. 관계가 서운해질 때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이 잘 안 따라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왜 혼자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 또한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 뜻을 같이 할 자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힘으로 할 때이고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슬럼프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구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다. 그래서 낙심된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나의 pride, 나의 성취감과 만족감,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의 답변, 그의 답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그 동굴에서 나오거라. 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그 캄캄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바람 사이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바람이 올 때에 지진을 일으키고 지진 후에 불도 타오르게 했지만 역시 그 바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맹렬한 바람이 그치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큰 바람, 그리고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를 각각 이어서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큰 바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큰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을 일으키는 바람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동경하면서 한때 열심히 사역할 때 신바람이 나겠죠. 그러나 때로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셨지만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 같은 기적이나 천둥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러한 큰 소리는요, 여러분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온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어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어요. 굳이 자신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지 않아도 주위에 보이는 현상들이 워낙 크고 대단하니까 당연히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또한 들어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소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운전할 때 라디오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주파수는 104.7 The Fish라는 기독교 채널인데요. 찬양과 말씀들 그리고 간증들을 들을 수 있어서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는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화려한 전투,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자기 자신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그러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가 왜 이 먼 남쪽 지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러한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침내 질문하시길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짚어주시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어서 말씀하시길 19장 15절과 16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일꾼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고 아합 왕은 알아서 정리가 되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케 되는 일들이 우울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 안에 역사하고 계셨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며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었는데 그 세미한 소리 듣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에 슬럼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한 새로운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산 앞에 서라. 지금 어렵습니다. 신앙이 바닥입니다. 할 때 해결 방법은 사람의 위로도 아니요, 나의 만족도 아니요, 엘리야처럼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겠죠.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광야를 거치기까지, 광야에서 호렙산을 오르기까지 그 걷는 길이 힘들고 외롭겠지만 그 여정 가운데 천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은 어느 곳에 서 있으십니까? 갈멜산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호렙산에 서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갈멜산에 승리만 있지 아니하고 호렙산의 절망과 슬럼프도 때로는 있을 텐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절망의 호렙산에서 기진해 있다면 새로운 사명을 가지시고 그 승리의 호렙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세미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듯이, 그래서 호렙산까지 올라갈 힘을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으시겠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텐데 혹여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 호렙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